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4일 날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유엔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해방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알았었는데 나라가 우익과 좌익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그만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년간을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각각 정부를 형성하다가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무력으로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소련의 승인하에 군대를 끌고 남한을 침공합니다.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었고 그해 9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적화 통일 일보 직전에 북한군이 다시 북쪽으로 쫓겨가면서 1953년 휴전협상을 통해서 현재의 휴전선이 남북한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적과 통일을 위한 남침 전쟁이었던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5년 7월 27일 한 인터넷 신문에 기고된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칼럼 메가더를 알기나 하나요? 라는 글에서 6.25 남침이 북한의 통일전쟁이었다고 주장하므로 2년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불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 교수는 이 칼럼에서 오히려 이들 대부분에게는 미국이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남의 집안 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아무리 많아야 남북한 합쳐서 1만 명 미만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약 399만 명이 더 많이 죽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미국의 전쟁 개입으로 남북은 거의 전체 인구 10%인 300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중국은 90만, 미국 등은 5, 6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데도 미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규정짓는 것은 허구일 뿐 아니라 죽은 자 대부분을 2번 죽이는 것과 진배없다. 실제로 전쟁 과정에서 그토록 많은 사상자를 낸 주된 장본인은 커밍스가 잘 지적한 대로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무차별 학살이었고 이승만 정부의 체계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다. 이렇게 이 강정구 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 곧 당시 외국군이 한반도에 없었기에 집안 싸움이었다.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 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우리 역사책 어느 곳에서도 왕건이나 견훤을 침략자로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왕건을 통일대업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 추앙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격의 집안 싸움인 통일대전의 외세인 미국이 사흘 만에 개입해 전쟁 주체가 된 셈이다. 만약 집안 싸움이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테고 물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메가더는 남의 집안 싸움인 통일내전 사흘 만인 27일 한국 전선을 시찰하고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곧바로 소사 등의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없었다면 민족의 분단과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곧 커밍스가 논증한 대로 분단과 전쟁의 기운은 바로 미국에 귀착된다. 이것이 이제 이 강 교수의 논리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었으며 미제국주의의 전쟁 개입이 없었다면 1만여 명의 사상자로 전쟁이 끝은 날 것이며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서 단일 민족 국가가 될 수 있었는데 미국 때문에 분단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도 분단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강 교수는 8.15 평양 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방북한 후 김일성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망경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망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협 이루가자는 글을 남겨서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주사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강 교수가 서울 명동에 있는 대한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 교인으로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건 민주화가 되건 통일만 되면은 된다는 식의 통일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통일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집권 정당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역으로 6.25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반도가 김일성이나 강 교수가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김일성의 소련을 엎고 북한을 지배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제일 숙청 대상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고 또 순교합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무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은 모두 다 폐쇄가 되었고 지하 교회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김일성 일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지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전제적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울타리를 완전히 폐쇄해버리며 모든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고는 자신들이 마치 지상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북한은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절대자로 군림하는 김일성 일가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말살이 되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으며 여행의 자유도 없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진학과 직업이 결정되기에 모든 권력은 소수의 공산당 당원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 저항하는 세력은 강제 수용소로 옮겨져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주사파들의 주장,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만 되면 된다는 이 통일지상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 감행하면서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아 군수 산업 위에 모든 다른 분야들은 피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북한은 세계 다른 공산주의 체제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못 사는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기근으로 90년대 말에 3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풍작을 이루어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인접한 북한은 근 30년 이상 계속되는 기근과 수해로 기아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여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남한을 볼모로 삼아 미국과 흥정을 하며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건대 6.25 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은 북한에서 쫓겨난 성도들 그리고 공산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남한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면서 6.25 전쟁 때 미국의 개입은 수많은 인명을 살사하는 근원이 되었고 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주의적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이 강 교수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15 광복의 기쁨도 사실상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한 많은 애국 기사들과 독립투사들의 투쟁과 희생이 8.15 광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저희의 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이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역사가 아니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진정한 해방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안식일마다 낭독하는 구약 성경 말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었던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 그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랍비,
아니면은 모인 회중들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정된 사람이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낭독하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3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나 남는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서로 긴장을 하며 시샘을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사역은 일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마귀에게 종도를 하는 인생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일에 예수님은 전념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노라는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해방이 되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우선적인 해방은 바로 영적인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사탄의 종도를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며 이제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6년 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인권이 말살당하며 언론의 자유부터 그주 이전의 자유까지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육적으로는 계속되는 기근과 질병으로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교회를 폐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김일성 일가를 모든 인민의 주체로, 즉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 선교회 발표에 하면은 지난 2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제1위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황해도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 매스컴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보위부 출신의 한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가 밝힌 내용 가운데 황해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해남도 안악군의 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던 기독교인 86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우리나라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를 그때 발표된 기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당시 보위부에서는 남한의 악질 목사들의 성경책을 밀반입시켜 북한 내부를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단서를 잡지 못해 혈안이 됐다. 수십 년 보위부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 보위원이 다리 관절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27세의 딸을 정보원으로 끌어들여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안악군에서 의심이 가는 지하 교인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전도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침투했다.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하여 그는 김일성 배지도 달지 않았다. 보위원의 딸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끝에 지하 교인들의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교인들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예배 전에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다. 어디 사는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등등. 이 이야기를 비밀 정보원은 모두 머릿속에 담았다. 86명의 신상명세를 전부 외울 만큼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녀의 보고로 이 비밀 교회는 무너졌다. 그녀는 비밀 정보원에서 정식 보위부 지도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최고 훈장인 노력 영웅 메달까지 받게 되었다. 2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에 대하여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과거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함경북도 어느 시 어느 지역에 지하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선교사가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당도 찬양대도 강대상도 없는 교회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음침한 골방에 10여 명의 청년들이 둘러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탈북한 한 형제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신앙 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수차례 오고 가며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공산주의 교육이나 주체 사상에 자기들이 쏘가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들은 무서울 만치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갔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함경북도 어느 시 한 형제의 집 으슥한 골방에 모여 목소리를 낮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한 뒤 찬송가 405장을 소곤거리듯 불렀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낭독한 뒤 남한 장군 앞에 선 소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온 소녀는 적장에게까지 주의 종을 소개하고 결국 구원받게 했는데 우리는 제 나라에서 제 가족, 제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로 인도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린 날이 1998년 11월 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날 13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교통편이 허락지 못해서 11명만 모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들은 자기들 모임을 어느 시 어느 교회라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0여 명 정도 예배드리는 작은 모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교회가 눈부시게 퍼져가는 중에 함경북도 무산시에서는 리영희 성도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구차한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탈북하였지만 지금은 사명에 불타 언제라도 순교할 각오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을 복음하기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순교적 사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굴하고 또 전도자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불을 지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20년 전 편지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한국 선교사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지금 추방이 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 땅에 지하 교회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아직도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 교수 같은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적과 통일을 주장하는 이 있다면 우리는 결사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이념이었으며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념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김일성 일가 3대 세습으로부터 자유케 해야만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일과 그리고 인권이 말살된 정신적 노예에서 해방하는 일,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육체적인 구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세습 독재 공산주의 체제에서 인권이 말살당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며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도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북녘 땅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